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낮이 있으면은 밤이 있고 봉우리가 있으면 골짜기도 깊듯이 인생에 행복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시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몸과 혹은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사람은 마치 고통을 겪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정말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그 현실을 금방 만나게 될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인생에는 고난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일 뿐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더욱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히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고난은 없다가 아니라 고난이 있다. 그러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라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바람은 주님이 우리의 고통 중에 개입하셔서 고통이 멈추고 끝나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하면 그 고통을 견뎌내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견뎌내느니라. 주님의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의 고난을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가져다 줄 축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통속적인 이야기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까? 기쁘고 행복할 때인가요? 내가 잘 되고 잘 나갈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은 사람은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주는 그 아픔, 고통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견디고 의미 있게 겪어낸다면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서 성도는 인내를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금광석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재련을 하는데 금광석이 금으로 재련되려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용광로 안에서 견뎌내야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수한 금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금광석이 나는 이 용광로가 너무 뜨거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고 뛰쳐나온다면 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금 성분이 있는 돌덩어리에 머물겠죠. 바로 고난은 우리 인생의 용광로와 같아요. 우리가 그 용광로 같은 고난을 잘 겪어냄으로써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모습으로 연단된다, 더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고난은 어떻게 겪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고통스럽고 또 힘들어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 게 사실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잘 겪어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것이기에 고난도 결국에는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으나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카프만 부인의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글에 실린 잘 알려진 이야기 소개합니다. 어느 날 카프만 부인이 누에고치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마침 여러 마리의 그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누에고치들을 보는데 저 작은 구멍을 어떻게 나올까 불가능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꾸역꾸역이 나비들이 빠져나와서는 결국은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라는 거죠. 마침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 하나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 부인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가위로 그 작은 구멍을 넓혀 주었어요. 잘라서 구멍을 넓혀 주었어요. 그러면서 부인은 혼자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작은 구멍을 통해 고생스럽게 나오게 하셨지만 나는 더 큰 구멍을 만들어서 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비를 베푼 거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했던 거예요. 이렇게 부인이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말대로 생각대로 나비는 쉽게 그 고치를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아오르려고 할 때마다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깨달았죠. 이 작은 구멍에서 고통스럽게 힘을 쓰며 나와야 그 몸의 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이 작은 구멍에서 심하게 마찰이 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고통이 있었기에 나비가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멍을 작게 만드신 까닭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고난을 겪어낸 누에고치만이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은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말대로 고생을 사면서까지 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도 사실이죠. 단 그 얘기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나중에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니까 잘 견뎌내라, 그런 뜻이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겪어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도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써보낸 편지들, 즉 옥중서신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적어 보낸 편지잖아요. 자신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했으나 그때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고 또 주님이 당하신 고난 나도 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오히려 감격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송 또 기쁨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죠. 발에는 단단한 착고가 채워졌고 온몸은 매를 맞아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 자체가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 끝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순금처럼 정화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잘 겪어내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고통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고통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고통을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고난을 통해 성도가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대적자들의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껏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박해와 환난을 바울이 당했는데요. 이제는 밖에서 당하는 환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바울이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본문 8절 9절에서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처해 있던 그때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어떤 보상이나 영광을 바랬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이 박해하고 그들이 주는 그 환난으로 고통을 당해도 기꺼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마저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팎으로 박해와 오해와 비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바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으로 이 고통을 견디게 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본문 3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고통을 극복하고 견뎌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던 곳입니다. 아우슈비츠 아주 유명하지요. 곳곳의 수용소에 갇힌 많은 유태인들이 울부짖었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와 같이 참혹한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을 때 연합군 병사 하나가 수용소 한쪽 후미진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많이 듣던 찬송 가사 아닙니까?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벽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죽음의 공포와 비극이 가득한 수용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또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고난과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자비와 위로하심 역시 더욱 깊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에 처할수록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봅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 바울의 위로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 자신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받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지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상처와 버림받음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상처를 경험한 우리들 역시 타인의 상처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고난받아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또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아픔을 간직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고요. 또 어느 집에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는데 병이 찾아왔어요. 폐결핵을 앓게 되었고요. 안질에 걸리고 척수염, 심장병, 간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죽어야 되겠다 하고 삶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노숙자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해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고베의 빈민촌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빈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 많은 빈민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께 나오고 또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상처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 가운데 받은 주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처럼 고난에는 성도를 보다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삶의 차원으로 인도해 준다. 그리고 고난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저마다 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과시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자랑할 게 없으면 우리 강아지든 재산이든 뭐든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흔히 잘 될 때 또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성공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속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바로 내가 있어요. 나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투자를 잘해서, 교육 잘 시켜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입으로는, 겉으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건 립서비스고요. 사실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간증도 그렇게 해요. 주님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신앙이 이렇게 훌륭해서 이렇게 되었다.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진짜 고난을 만났을 때, 진짜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셔야만 이 자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때 진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요. 고난이 올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해줄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타고 가다가 배가 3번씩이나 파손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위험도 당하고 고난과 박해를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8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9절 중반부터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가 당했던 이 모든 고통과 이 어려움들, 시련들, 죽을 뻔한 위기들, 이제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물론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시련 가운데서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허무한 것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도 고난이 성도에게 가져다주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에는 무력한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 진실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으며, 고난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는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고난 자체를 생각하면 겪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의 상황을 바꾸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그럴 수 없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생각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오고 우리가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어올 것입니다. 지금 그 고통의 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단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나를 파괴할 수 없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우리 다 함께 욥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또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